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마에 죄를 칠하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티끌로부터 온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순절이 깊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주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을 향해 간 40일간의 여정,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히라버로는 테살코스테 40일간의 여정. 이게 40일간의 어떤 여정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여정, 고난을 딛고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수련의 절기인 사순절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우리에게 부활절이 더 의미 있게 또 기쁜 절기로 다가오겠습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유혹,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서도 이어지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항상 이 유혹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순절이 유혹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데 어찌 보면 사순절은 이 지난한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 둘째 아들 이반이 동생 알류나에게 들려주는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재판이 한창 무섭게 진행되던 시기에 이반의 이 서사시의 무대인 에스파냐의 세비야, 오늘날 스페인이죠. 스페인 세비냐에서는 당시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종교 재판과 더불어서 마녀 사냥을 무섭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나라 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작더미가 불타오르고 웅장한 화형대 위에서는 사악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천상의 영광에 휩싸여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뜩이는 번개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의 장작더미가 불타오르는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남방 도시의 푹푹 찌는 광장으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마침 그날은 웅장한 화형대에서 거의 100명에 달하는 이단자들이 왕과 궁정 대신들, 또 기사들, 추기경들, 또 매혹적인 궁정의 부인들, 또 세비야의 수많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신문관인 추기경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나타나셨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 그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민중은 억누를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연민이 담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민중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사랑의 태양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불타오르고 빗줄기와 계몽의 힘이 예수님의 눈에서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흐를 때 사람들은 전율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비야 성당의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 마침 뚜껑이 열려 있는 어린 아이의 하얀 관이 부모님의 통곡 소리와 함께 사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관 안에는 7살짜리 소녀가 꽃에 파묻혀서 누워 있었고 주님은 연민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소녀를 향해서 탈리타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마침 그때 성당 옆 광장으로 지나가던 대신문관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 모습을 관찰하던 대신문관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예수를 체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비좁고 음울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짙은 어둠이 깔린 그곳으로 이 대신문관이 찾아옵니다. 2분 정도 주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대신문관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그자인 것이냐?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것이냐? 이미 너에 의해 모든 것이 교황에게 전달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는 이제 오지도 말 것이며 특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거다. 너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바로 이 지상의 빵의 이름으로 지상의 정신이 너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너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우선 먹여 살려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선을 요구하라. 너는 그들에게 천상의 빵을 약속했지만 영원히 악독하고 영원히 배은망덕한 인간 종족의 눈에 과연 천상의 빵이 지상의 빵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나도 한때는 광야에 있었고 나도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했으며 네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자유를 나도 축복했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지. 그러자 이 광기에 봉사하는 것이 싫어졌어. 나는 돌아와서 너의 위협을 수정한 자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내일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내 말은 끝났다. 이게 대신문관이 추기경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네가 할 역할은 교황이 다 하니까 너는 이제 가라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없이 대신문관에게 다가가서 90살 먹은 그 핏기 없는 얼굴에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셔요. 대신문관인 추기경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감옥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 오지 말란 말이다.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의 입맞춤은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대신문관은 자기 이념을 고수합니다. 이런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일까?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자이고 이성주의자인 이 소설 속에 있는 이반의 시선을 빌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문관이 그리스도를 냉대한 이유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 악마가 제안한 것들을 예수님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험이고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매일 속삭여지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대신문관의 항변에 따르면 이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께 악마가 제안한 것들을 예수님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또 민중들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인 오늘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 허영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성회 수요일에 이마에 제를 칠하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우리로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악마의 유혹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말했듯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유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내면에는 너나 없이 돌로 떡을 만들기를 원하는 욕망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떡을 더 원하는. 그렇지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탄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굶주릴 때 그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순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5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유혹 역시도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무섭고도 현명한 정신이 너를 사원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뛰어내려라. 하지만 너는 다 듣고서도 이 제안을 거절했으며 굴복하여 아래로 뛰어내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야 신처럼 오만하고 훌륭하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이 허약한 종족들이 어디 신이더냐, 그러면서 인간의 나약하고 저급한 본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은 우리는 너의 위협을 수정하여 그것을 기적, 신비, 권위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마귀의 유혹을 사람들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다시 수정해서 적용한,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예수님의 말씀을 내 본성에 편한 대로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권세는 그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손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그 나약하고 저급한 본성에 굴복해서 마귀가 보여주는 그 권력과 영광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님은 분명히 하신 겁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마귀는 이 세 번째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유혹을 물리치니까 세 번째 유혹에서는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왜곡해요. 오늘 응송의 말씀인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토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염병, 사냥꾼의 올가미, 낮의 화살, 밤의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시인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런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순례의 길을 가는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마음 놓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인간에게 흔한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봐야 됩니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내심 불의한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8세기 전에 우리는 네가 경노하며 마귀에게서 거부했던 것, 그가 지상의 모든 왕국을 너에게 보여주며 너에게 제안했던 마지막 선물을 취했다. 그에게서 로마와 카이사르의 검을 거머쥐었고 그것을 거머쥰으로써 너를 거부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치 자랑하듯이 이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서 이 대신문가처럼 말씀보다 카이사르의 검을 더 선호하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전부를 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간곡한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조상들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율법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되게 성경을 암송하고 그냥 머리에 성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사막의 교부들은 평생의 과제가 읽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였습니다. 머리로 인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으로 공감할 때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그냥 관념이 되고 말아요.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고 말아요.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이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질 때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있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유대교 신앙을 바울이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도 있게 해야 되고 또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내 가슴에서 말씀이 뜨겁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와 선을 긋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봤을 때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이 어느 시점부터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말씀으로서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의의를 과시하는데 골몰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듣게 하는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했던 기도, 시장에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나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이게 말씀을 율법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전통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말씀에 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그들이 굉장히 율법의 열심인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심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유혹에서 비롯된 열심이다. 우리의 열심이 유혹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기질에서 우러난 열심, 이런 열심은 유혹일 수 있다. 오히려 말씀이 동기가 되지 않은 열심은 이 대신문관처럼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대신문관은 추기경이면서도 왜 타락한 성직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말씀을 입에도 두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신문관에게 말씀보다 중요한 건 추기경이라는 직위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질투했고 예수를 감옥에 가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도 예수를 좀 주로 믿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서 가슴으로 뜨겁게 공명하고 공감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을 알고 성경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말씀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속에 집요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분수를 저버리지 말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듯이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듯이 우리도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가슴에서 공명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리고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수를 저버리지 말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열매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90살의 대신문관은 자기가 건설한 지상낙원의 실체를 이렇게 털어놔요.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는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유를 반납받고 대신 빵을 제공함으로써, 즉 악마가 그리스도 유혹에 제시했던 신비, 기적, 권위를 기치로 내걸므로써 그들을 행복하고도 온순한 양떼로 만들었다. 이게 대신문관이 건설한 지상낙원의 실체였습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대신 빵을 줌으로써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것을 기치로 내걸게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 대신 그들을 온순한 양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대신문관이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예수님은 그 입술에 입을 맞춰요. 여전히 그가 자기 세계를 고수하고 있을 때 그에게 입맞춤으로써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네 삶의 논리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악마는 대신문관의 논리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유 대신 빵을, 또 기적을, 권력을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항상 뜨겁게 해서 말씀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유혹 앞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